여러분, 살아가면서 웃음,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없어졌던 코미디 프로가 3년 4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이런 코너도 있었는데, 유명한 코미디언을 모시고 그분을 웃기는, 도전자들이 그분을 웃기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웃기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은 통달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영래 씨, 전유성 씨, 통달한 분입니다. 웃음 코드가 어디에 심겨 있는지 다 알고,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거니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희극의 요소들 중에 저 친구가 이건 잘 살렸고 요건 좀 아쉬우니까 이거 끝나고 내가 조언해 줘야지, 이런 평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잘 준비해서 온 도전자가 있으면 파한대소하고 그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초창기부터 오늘 우리들까지 그 심사위원 앞에 있는 도전자와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하는 것 없나? 실수하는 것 없나? 또 좀 안 좋은 건 없나? 계속 살펴봅니다. 주시합니다. 성도가 부족한 모습은 없나? 계속 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기에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압도하고 주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술 취한 물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진짜 가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그 문자 그대로만 듣고 저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렇게 곡해합니다. 그런 오해와 곡해와 무시와 또 멸시는 교회 역사상 계속됐지만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이름교회에도, 우리 셀에도 그러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하기에 확장 지향성을 갖습니다. 복음의 전파된 그런 여정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전 팔레스틴으로 확장됩니다. 복음의 황무지였던, 은혜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디옥으로, 저 로마로, 그리고 땅끝으로까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리적인 연장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거기에는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변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치 음표로 치면 이 크레센도와 페르마타를 합쳐놓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커지고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농도와 강도가 진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파장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 공동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는 기적 공동체입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네, 43절에 말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초자연적인 현상, 경이로운 사건, 기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은 여타의 다른 것들과
구별해주는, 구분해주는 표시와 신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찼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우리 교회, 특별한 우리 교회, 그리고 놀라운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아지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변화되니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어요. 비방과 음해와 멸시와 조롱이 칭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비방과 음해의 최일선에 있던 제사장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들이 사갈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성도가 됩니다. 먼 데 사람들도 그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룸교회에도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닮고 예수 전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노이즈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과 억측과 오해에서 기인한 노이즈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뚫고 여러분 예수 증인, 예수 제자 됐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름교회에 지체된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삶의 자리에서 낭망했던 이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여러분 셀에 있지 않았습니까? 셀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더니 변화되는 역사들을 체험하셨습니다. 오이코스를 축복할 때 그 오이코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또 중보기도팀의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 위중한 기도 제목,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수 있겠지 할 만한 그런 큰 기도 제목들이 중보기도팀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섰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고 작정해서 오이코스를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룩한 변혁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포인트를 러브레이션 이렇게 했죠. 원래는 셀러브레이션이죠. 영어로 하면 셀러브레이션, 축하 행사, 칭송, 찬양인데 우리 교회는 요거를 스펠링을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셀과 러브와 이 명사형 어미를 합쳐서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셀러브레이션 라이프는 뭐냐 하면 이 축하, 오이코스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고, 셀러브레이션 라이프는 내 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축복하고 서로 중보하고. 근데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생명이 가정에 태어나면 사랑이 너무나 넘칩니다. 공기도 핑크빛으로 변한 것 같아요. 냄새도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셀러브레이션 라이프의 정점은 셀러브레이션 데이입니다. 오이코스를 초청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셀러브레이션이고요. 또한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사람이 귀중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가족이 셀가족 서로를, 셀가족 오이코스를 섬기면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셀러브레이션 라이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그윽한 눈빛을 보내며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대단한 분이신 줄 진작에 알아봤습니다. 네, 진작에 알아보셨죠? 네. 교회에 가끔씩 이제 일일 도우미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잘 마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할 때 그 일일 도우미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불러주세요. 또 찾아주세요. 그런데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또 와주세요 요청했는데 못 갑니다. 이렇게 답이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못 오세요? 계속 오셨잖아요. 불러달라 그러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글쎄, 김장해야 된다고 못 오신다고. 이 중요한 김장철에 셀러브레이션 데이를 준비하는 여러분 대단한 줄 벌써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대단한 거는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아직 못 만났던 오이코스들이 중요한 걸 다 뒤로 하고 우리 셀에 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 한 분 오실 때마다 진짜 대단한 분 오셨다 이렇게 하고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한 200분이 아멘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셀러브레이션 라이프를 계속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우리 최초의 교회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기에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 내 상황, 내 기호, 그리고 내 성향,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다 2순위로 밀어두고 교회 중심으로 또 거룩한 모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주님 우선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과 열망과 뜨거움을 우리도 똑같이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의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전심이고 가장 뜨겁고 가장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그 한 분 생각나십니까? 나도 거기에 맞추는 게 마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은, 우리 셀은, 내 신앙의 동료 공동체는 사랑의 온도가 최소한 1도라도 더 올라가게 하겠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하십시오. 그냥 연합이 아니고 완전체로 모이십시오. 셀러브레이션 데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완전체로 모이십시오. 여러분 새 중에 조류 중에 제왕이 무엇입니까? 네, 다 독수리라고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부엉이랑 백조랑 콘돌, 제비, 독수리 이렇게 5새가 모이면 우리는 그 새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다시 부엉이, 콘돌, 백조, 제비, 독수리가 모였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릅니다. 네. 독수리 아닌 애들이 4명이고 독수리 1명인데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독수리 때문에
여러분 셀에, 가정에,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 중에 가장 주님을 열망하는 그분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나 믿음 약한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여러분은 독수리 오형제예요. 신앙의 거장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였을 때, 함께 할 때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면 누구는 백조, 누구는 제비예요. 제비는 안 할게요. 제비 안 하고 누구는 백조, 누구는 부엉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체로 모이는 걸 주님께서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 중심의 모임입니다. 대그룹 공동체죠. 이렇게 공적인 교회 이 모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집, 가정 중심의 배경으로 한 모임입니다.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셀을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했죠. 집에서, 이거는 집집마다거든요. 계속 이 한 집에서 모인 게 아니고, 이번에는 김 집사님, 다음 주는 서 집사님, 다음 주는 박 권사님, 다음 주는 정 집사님, 이렇게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가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함께 찬양할 때 그 가정에도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진짜 의리의리하고, 어떤 집은 이렇게 선물 사서 주고 싶을 만큼 좀 열악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다 여기가 그리스도의 임재의 처소가 되고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준비된 사람에게도 찾아가셨지만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찾아갔습니다. 마태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시의 은혜의 불모지, 은혜의 황무지가 어디였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은혜로 변혁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에 이릅니다. 정오에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셨죠. 근데 먼저 물동이를 일고 우물가에 그 정오에 나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때 여인의 반응이 방어 기제가 확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랑 말도 섞지 않고 우리를 개 취급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이 다섯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또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 사정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았는데 나의 제일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알아주시는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준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았나? 왜 지금 형편이 그런가? 손가락질 아니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여인은 감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물길로 물동이 가지고 왔는데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이르냐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저 아시죠?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 삶을 아시죠?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살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 곧 바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는 저의 그 삶의 모습을 다 속속들이 알면서도 저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이곳에 왔습니다.
은혜의 불모지 우리 마을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고 자신의 부끄러움까지 다 공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바로 그 수가성 우물가, 거기가 이 여인의 셀러브레이션 데이 현장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빌립이 도망온 신세가 됩니다. 사마리아로.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내고 그랬더니 온 성에 기쁨의 소식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 과거의 삶의 이력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통로요, 또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고 싶은 아픔과 실패의 자리까지도 주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셀러브레이션 라이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초라함, 결핍, 무능함, 치부, 그것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셀러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육신으로 보면, 이생의 정욕과 안목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결핍의 모임입니다. 평균 이하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임은 결핍이 없습니다. 탁월함이 나타났고요, 특별함이 나타났고 부요함이 나타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자원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어서 거기에는 이 가시적인 것, 물리적인 것도 부요해지고 영적인 것도 충만해지며 또 그 모든 것들이 특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의 상황과 조우하고 계십니까? 꺼내기 부담스러운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까? 소유가 풍성하지 못하십니까? 질병이 찾아와 힘겨운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당황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도 주님을 드러내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고 주님을 만난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뜨거움을 세상에 전하고 드러낼 꽃으로 이 땅에 심어주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최근에 알게 된 국악 동요가 있는데요, 절대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전후 다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그거를 허락하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면 끄덕여주세요. 153분이 끄덕여시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인데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모두 다 꽃이야. 사마리아 여인, 하지 말라고 했죠. 네, 아닙니다. 네. 수가성 여인,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에요. 이름 안 나와요. 그냥 수가성 여인이에요. 볼품없이, 흠모할 만한 모습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삶을 경영하시는 그분도 주의 영광 드러내실 분입니다. 정말 길가의 핀꽃처럼 오늘 내 삶이 힘겹고 고됐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성도님, 그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꽃과 같은 삶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확신시켜 주세요. 꽃과 같으십니다. 이름교회의 꽃이십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유년기에 살았던 동네를 다 커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옆 동네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한 차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동네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제가 15살 때까지 살던 동네인데 15살 때까지 딱 한 번 가봤어요. 접근성이 너무 안 좋고 좀 힘겨운 동네라서. 근데 완전 상점벽해가 됐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랜드마크 하나가 세워졌더니 다 바뀌어요. 첨단 시설도 들어오고 방송국도 들어오고 좋은 시설들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엄청 좋아졌고 월드컵 경기장 하나 세워지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그런 랜드마크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름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동네가 된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채굴해서 내것 만들 수 있는 마을이 된 것입니다. 이름교회를 랜드마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와 같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을 경영하시느라 열심히 살아가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느라 분주히 움직이실 때 파손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역할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대그룹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소망과 위로와 자원을 얻으시면서 삶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 받은 우리 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인 개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역할은, 세상을 향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김연아 선수, 팀 킴, 또 장미란 선수, 스포츠 영웅인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올림픽 메달리스트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연아 선수가 6살 때 집 옆에 과천시민 빙상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기 쉬우니까 7살 때 가서 등록해서 그때부터 해서 세계를 제패합니다. 퀸이 됩니다. 이 팀 킴에도 의성이라는 동네에 컬링장이 생깁니다. 방학 때 이 여고생 친구들이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그 컬링장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그때부터 매료돼서 국가대표도 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장미란 선수는 아버지 친구가 중학교 역도부 그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저씨 한번 만나고 와라 그랬더니 원래부터 알던 사이니까 그냥 쉽게 가서 만나고 이 설명을 듣습니다. 너 진짜 역도 잘할 거야. 너 정도면은 진짜 가능성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옵니다. 와서 보니까 하기 싫어. 근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나고 그 현장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가서 역도하게 되고 세계 1인자가 됩니다. 우리 셀은, 신앙인 한 분 한 분은 그런 역할이에요. 아직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한 분은 교회 문턱이 높은 줄 알아요. 교회의 담이 높은 줄 압니다. 교회는 마음 먹고 작정하고 가야만 되는 곳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세우시고 그들 옆에 파송해 주셔서 그 과천 시민 빙상장처럼, 의성 컬링장처럼, 또 아버지 친구 그분처럼 우리를 오이코스 곁에 보내주셔서 쉽게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셨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셀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셀러브레이션은 그거예요. 우리 셀러브레이션대를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진리로 이르를 가르칩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셀러브레이션 데는 이 역할만 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카라비나라고 하는데 이 라이프가드의 이 생명줄에 이 라인에 이거를 연결하고 나를 연결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원이 있는데 서로 남남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 하나만 있으면 다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리, 카라비나 역할입니다.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오이코스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저 고리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이코스 초청이고 셀러브레이션 데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초청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은혜에서 벗어난 분들을 초청하십시오. 거기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모르는 분들을 초청하십시오. 근데 모르는 분은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좋은 건 줄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면 좋은 거를 이렇게 줘도 이거 위험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생명을 걸고 남의 생명을 구해야 되기도 합니다. 개화기의 선교사님들, 특히 의료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시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거는 불효 중에 불효야. 내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다니 이건 불효 중에 불효야. 저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근데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저 의술을 통해서 살립니다. 뭐 맹장염이나 이 종기 이런 거는 째고 뽑아야 되잖아요. 째고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금방 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하다가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랑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받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 파란 눈의 의사들한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몰라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이코스는 몰라줘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130년 전에 보냈던 의료 선교사들처럼 오해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칭송이, 오해가 칭송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서 치유와 회복을 수용하는 사람들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오이코스들은 그렇지 않아요. 참 오늘도 힘겨웠는데 내일은 어떨까? 그렇게 힘겨운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옷을 입어요. 방어기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철저합니다. 계산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짝 긴장하기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내일이 두렵기 때문에 허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공허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야곱의 삶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살기등등한 형을 피해서 이 브엘세바에서 밧다라 아람으로 갑니다. 거리로 800km예요.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기쁨의 길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다 광야 황무지, 위험한 짐승들,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저게 위성사진인데요, 지금도 저렇게 황량한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황무지였을까요? 저 가는 길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연명해야 되는가, 정말 내 800km 저기까지 밧달 아람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가다 줄여 죽는 것은 아닌가, 가다 위해를 당해서 상해를 입는 것은 아닌가, 흔적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과 처량함과 염려로 계속 터덜터덜 걷습니다.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밤이 됐어요. 그냥 야영합니다. 이름도 모를 그 장소에서 돌 하나 가져와서, 그 한 돌 가져와서 그걸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너를 언약의 후계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이 일어나 베개로 삼은, 이름 모를 그 한 돌을 베개로 삼은 그 돌을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의 문이다,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신다. 베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저 성경에는 한 곳, 한 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 그것이 베델, 하늘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제 갔던 오늘, 내일도 오늘 같겠지. 인생에 정해지지 않은 삶의 길을 나아가는 그 오이코스들이 오늘 하나님이 과연 이곳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의 지금 이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늘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한 내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남으로 오이코스의 삶에는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셀러브레이션 데이는 셀러브레이션 라이프의 꽃입니다. 백미입니다. 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이코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짬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셀러브를 하십시오. 우리 이름교회에 봄만 되면 튤립이 만개합니다. 해마다 1000송이씩 심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번 해에도 제일 추운 날 심으셨습니다. 제가 집사님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참 힘들지 않으십니까? 에너지도 들고 비용도 드는데 어떻게 이거 해마다 감당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일마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셀로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오이코스 축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셀러브레이션 데이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 사정이 못 돼서 저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이거 보고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거 보고 오이코스들이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셀러브예요. 이 셀러브를 함께 하시는 분은, 셀러브레이션 라이프로 매일을 열어가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름교회의 자랑의 면류관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섬겼던 그 오이코스가 예수 믿고 예수 증인, 예수 제자의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라이프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영원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그 찬란함이 전혀 쇠하여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또 셀러브레이션 라이프로 매일을 열어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더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합과 곱과 승의 공식이 대표적이잖아요. 저 네모를 나눠보세요. 네모를. 저게 1이면 동그라미가 2라고 하더라도 그냥 1 더하기 2는 3, 1 곱하기 2는 2, 1의 2승은 1.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자연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을 열어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1이면. 근데 2가 됐어요. 2로 성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2, 4, 2 곱하기 2, 4, 2의 2승은 4. 뭘 해도 손실되지 않고 뭘 해도 감소하지 않는 최소한 그 정도의 삶은 유지됩니다. 근데 내가 3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2는 5, 3 곱하기 2는 6, 3의 3승은 27. 갑자기 놀랍게 변화돼요. 이 덧셈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은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곱셈, 승의 공식, 승의 공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그 축복의 분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이코스를 축복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성장,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연합하는 그분이 성장입니다. 거기에는 성장해서 하나님의 셈 공식에 나를 접착시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식을 대입하면 성장 한 분이 놀랍도록 더 크게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장의 길이 이 셀러브레이션 라이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미가 셀러브레이션 데이입니다. 어떤 분은 기쁨의 역할을, 어떤 분은 섬김의 역할을, 어떤 분은 감동의 역할을, 또 어떤 분은 거룩한 간증의 역할을, 또 어떤 분들은 환영의 역할을 다 각자 분담하셔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분, 한 손은 주님 붙들고 한 손은 그분을 붙드는 고리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우리 셀러브레이션 라이프에는, 셀러브레이션 데이에는 기사와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공식에 우리를 접착시키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는 셀 가족과 셀과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을 그대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 수가성 여인의 셀러브레이션 데이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내 현실에 재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꽃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